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이 땅을 살면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는 그 은혜,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성령의 은혜,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약간 혼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 오던 그 사제의 기도 시간이 빼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예배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사제의 기도 시간을 가졌지만 그 시간이 진정한 우리의 회개가 되지 않아서 이 시간은 빼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뺐습니다. 근데 사도신경까지 빼져서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순서가 잘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잘 오셨는데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한 그대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죄 사함은 우리의 모든 죄의 근세를 근원부터 해결하는,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게 주님께서 주신 사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의 그러한 능력으로 죄는 근본부터 그 싹이 이미 잘려서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습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탄이 교묘한 전략,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분명히 이기지 못하게 한 그것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아마 복받았습니다. 제가 복받았으니 여러분도 복받은 게 분명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서 내 믿음이 후대에 세워지고 또 그래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예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이 신약으로 정말 풀어지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불순종한 것,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라고 제가 설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죄 이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사죄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의 열매이지 그 근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회개해도 회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고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 넉사자를 쓰고 그 밑에 아닐 비자를 쓰는 것입니다. 네 가지 아닌 것, 네 가지 거짓, 진리가 아닌 것, 사탄이 말한 네 가지 거짓말, 그게 죄라는 것인데 참 얼마나 탁월한 통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통해서 성경을 푸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죄라는 단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사탄이 심어놓은 마치 정말 곡식밭에 가라지를 덧뿌린 것처럼 사탄이 인간에게 심어놓은 그러한 악의 거짓 네 가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알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죄의 열매만 보아서 우리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오래 방황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 싸워 극복하고 다스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힘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어떻게 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한 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 사탄의 말은 모든 사람의 신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죽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우리의 형제도, 아니 우리의 친구도, 어린 사람도 죽는 것을 우리 곁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죽음이 내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은 알지만 그 죽음이 오늘 내게 임할 것이라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의사로부터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도 결코 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진단이 잘못됐을 것이다. 잘못되어서 결국 정말 죽게 되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결코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의사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죽는다고,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죽게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죽음의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된다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죄의 형벌로 주시는 것이고, 죽음은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이 시간이 연장되는 것, 오래 살아남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전도지를 돌렸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심판이 예배되어 있다는 것이 들렸다면 그냥 받았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하여 죽게 되고 우리는 심판자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직하게 그 죽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탄의 말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치 우리가 배터리가 다 되면 그 수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회용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고 그 원인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는 것은 곧 마귀의 말이 우리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 하늘의 음성이 너무나 절실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 겸손한 심령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는 그들이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죄를 범한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가슴치며 통회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시간은 이 땅에서 이례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년 만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러한 상급을 쌓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시간이 없다면 사탄이 부추기는 대로 현실주의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말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충성한 사람은 지극히 현실주의,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터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 죽음이 정복된 저희들은 이 땅은 그렇게 전쟁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풍처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눔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쁨, 한 사람을 살렸다는 그 자랑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거짓말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이 땅은 살아야 목적이 아니라 죽어도 복된 삶이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도로 차는 삶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걸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따먹고는 눈이 밝아졌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의 눈이 그 순간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거짓말은 너희가 보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한 순간 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경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눈이 멀었던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눈이 떠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소경이다.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눈이 떠질까요? 에베소서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눈먼 장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본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던 것.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고백하는 그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실제적인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 그러면서도 본다고 눈이 떠졌다고 말하는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혹인데 우리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와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성령의 눈뜨게 하심을 기대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사탄이 너는 지금 보고 있다, 잘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한순간의 체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눈을 뜨고 매일 교제하고 만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참 눈을 뜨게 된 우리의 실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극복해야 될 두 번째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데도,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내게 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게 내가 아직 눈이 떠졌다고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래 오면 됩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법을 지킨다고 우리의 눈이 떠집니까? 그것이 내가 눈이 뜬 것이 아니라 눈이 어두웠음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애통함으로 그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내 눈에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눈뜬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간절한 기도의 대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너희는 곧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세상은 부추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서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또 그것을 가지고 겸손해지기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조그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높아지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돈으로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있으면 우리는 조그만 경험이 많아도 그 경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이라고 그 명예를 가지고 비행기를 돌리기도 했죠. 지금 대기업의 자손들 그 자기 아버지의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마치 황제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갑질하는 것, 그게 바로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 그것이면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높아지기 위한 모든 희생을 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또 1등만 기억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세상은 이 사탄이 심어놓은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라. 마음껏 권세를 누리면서 그게 성공이다. 그게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입을 통해 사탄이 거짓말로 준 약속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정상적인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내가 높아진 것, 교만한 것, 그리고 권세를 부리고 또 그것으로 갑질한 것이 얼마나 정말 죄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높은 자리에서 사탄은 올라가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려와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처럼 죄인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춰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것을 최고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높아지려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돈만 조금 더 있어도, 조금만 더 정말 지혜가 있어도, 조그만 얼굴이 잘생겨도, 또 조그만 힘이 있어도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높아진 것으로, 그것으로 권세를 부리고 누릴 것이 아니라 높아지고 힘이 있다면
그것으로 힘없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렇게 섬김을 하라고, 섬기는 자는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내 자랑, 내 명예,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 소외된 사람,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일으켜 세우라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이 높아짐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 때 하나님, 이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이 높아지려는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남에게 밟혔다고 그것으로 원한이 되는 이 마음, 높아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그것으로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의 삶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을 요한 1서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이 이제 해결되면 더 좋은 것을,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더 좋은 명품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자랑하는 것이죠. 내 옷을 좀 봐라. 내 집을 봐라. 이 멋진 차를 보라고 자랑하는 것.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을 사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가지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부자도 자기가 가진 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자랑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은 이 세상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가지면 너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더 가져도 더 높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는 만족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그 마음은 하늘과 땅을 다 품고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와서 가득 채워질,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마음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떠난 자리에 세상 어떤 자랑과 명예와 기쁨 또 쾌락을 채워봐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그 욕망이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비로소 더 이상
쾌락을, 욕망을, 더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만족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싸워야 될 죄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추구하는 좋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탄의 입을 통해 사람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순응해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죄의 근원은 이미 그 불의가, 그 밑둥이 잘려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치워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이미 마치 습관처럼 굳어버렸던, 정말 죽지 않을 것처럼 또 내가 밝아서 뭔지 다 알고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자로 사는 것, 그리고 정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는 그런 욕심을 따라서 정말 사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것이 성공으로 생각했던 이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이제부터 치열한,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가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눈이 밝아서 내 기준이 맞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정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정욕, 어떤 중독, 또 탐욕,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러한 것들을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본받음으로, 예수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는 참된, 정말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운행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그러한 복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